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강해설기로 5장 2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열매의 마지막이 투기라고 했는데, 남이 잘 될 때 배아파하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데, 시기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하기를 다른 사람을 못 되고 나 혼자만 잘 되어야 행복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소곤소곤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후진성을 가진 사람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상층이 두꺼워야 하는데,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심각한 경쟁이 생기지 않고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충동질하기를 너 혼자 특출해야 되고 너 혼자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자꾸 죽여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심리를 가진 것은 일종의 투기와 시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형제를 섬기라고 하셨지 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되 많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자신도 참다운 만족을 얻는 것이 됩니다.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는, 이 말씀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은 꼭 술 마시는 것만 술 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어버리는 그런 것, 세상에 깊이 빠져버린 것, 술 취한 것과 같은 타락이에요. 방탕은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 깊이 빠지면 무질서하게 되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분별하지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무질서는요, 곧 사탄의 세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시간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재능을 잘 관리해야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이것들을 합당하고도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투자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질서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세속에 물들게 되고, 세속에 물들게 되면은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 일일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 수 있는 경고를 하셨는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지난날 우리가 이러한 짓을 한 것은 당연한 짓이었습니다. 그때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도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 잘못 생각하면 그렇다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구나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하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옳은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그런 범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권고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런 범죄로 잠시 넘어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런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다면 중생한 증거가 의심스럽고 우리가 혹 이런 범죄에 떨어졌을 경우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만은 자꾸 알면서도 고범죄를 짓는 자들은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범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22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으라고만 하다가는 우리 신앙 전체가 늘 공포증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2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은 그런 열매들과는 저절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은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권고를 따라서 걸어가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약화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유명한 구절로서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현저한 것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전도를 몇 명 했다, 또 헌금을 얼마 했다, 그런 보이는 것 실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열매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결과를 말해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걸어가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행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하면은 즉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든지 사물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자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저것도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성령께서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취직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애를 그렇게 썼더니 그렇게 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이 말씀도 은혜고 저 말씀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요, 읽는 부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왜 직결되느냐 하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란 선물을 말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방법을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를요, 그래 그 어린이와 내가 길렀던 어린이와 비교를 한번 해봐요.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내가 기른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자란 어린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 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에서 벌써 사랑받은 자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는 안 돼. 저 사람 좀 저주를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사랑.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 성령이 나의 몸소 압도를 하면은, 완전히 지배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러분이 쉬지 말고 그렇게 하루의 일과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4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역경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해서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70대 노인이 인천 해양 경찰이 들어가서 70대 노인이 위험하게 되니까 혼자서 들어가서 자기 방수복이 뭐라고 해야 갑자기 생각해. 자기가 입었던 그것을 입으면은 물에서 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주고 자기는 희생했잖아요. 어딘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해양 경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가 가서 수사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지방감사기식 경찰 수사, 경찰들 보면요, 지금 강화경찰서도 그런데 경찰 정한 거는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혈연인지 학연인지 지연인지를 모르겠으나 어쨌든 형법 제370조 경기침범죄를 고발을 했더만 이게 그게 판례가 있어요. 적용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 적용 안 되는 것을 판례를 들어가지고 이 못된 김아무개 팀장이 그분은 공무원에서 경찰 공무원에서 그만둬야 돼요. 처결해야 돼요. 나는 그런 자들은 있으면은 이 경찰의 압존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감싼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정 경찰서 허아무개 경감도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러 가는데 이제 진술 수사받으러 갈 건데 그 담당 수사관이 볼 일이 있다고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전화 갔다 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하여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형사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다 고발 조치할 거니까 고소 고발 조치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그리고 정직한 양심 있는 자는 신상필벌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은 상을 주게끔 제가 추천을 대통령에게 정부 비서실인가 하여튼 그거 다 신문고를 통해서 나 올려놨어요. 어쨌든 정직해야 돼. 공직자들이 어때 감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들이 봉사자가 돼야지. 어때 국민을 우롱해? 능멸해? 못된 것들. 진짜 내가 예전에 군대 생활 갔다 왔으면 당장 그냥, 다, 세상 끝날 뻔하게. 난 성격이요,
아주 그냥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해. 너 그 성질 좀 죽여라 해서 이제 이거 하는데, 어쨌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불의와의 전쟁.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돼. 공직자들. 그 다음 화평이라고 했는데 그 희락을 가지고 사람을 누리는 마음이 그 평정한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상점을 들어가든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은 언제나 붙여 나와요. 은혜가 누릴 때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따로 있고 뭐 실학이 따로 있고 화평이 따로 있고 해서 따로따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다 한꺼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얻음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사이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 오래 참음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앞에서 사랑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실학 가운데 있는데 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는데 참 좋은 사람, 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오래 참으라고 했는가? 오래 참는 것은 문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사이에서 사랑의 첫걸음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화평과 희락을 가지고 형제 사이에 화평하고 봉사를 잘 할 때 사람들이 다들 알아주고 칭찬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교제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의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화평을 누리면서 실천할 때 비판하고 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께서도 오해하고는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환영만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오래 참음과 했는데 오래 참은 이유는 상대방에 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도 있고요. 소망이 있는 곳에만은 인내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인의 3대 부활을 말할 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을 때만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또 참다가도 언젠가는 폭발해버려요. 그러나 길이 참아야 돼.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벨 때 이것까지도 참아라고 말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사람을 진정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는 또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도 이를 악물고 참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참는 것이 인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지.
그래서 오래 참과 자비와 그랬습니다. 오래 참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오래 참면서 사랑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고 돕고자 하나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구나, 마음속에 그를 가볍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 효험이 없기 때문에 양선이라는 것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양선, 즉 착하고 어질게 그를 향해서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에 자비가 있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양선으로 발전되어져야 돼. 그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 선을 해가고자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진실과 같은 말로서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한결같을 수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성경적으로 지속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껏 이것저것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유행을 좋아하는, 새 것을 좋아하는, 잘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성령이 달라져요. 심령이 달라진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증거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복받을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보 살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 국사를 다스리는데 빈틈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지시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